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것이 저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2021년이 오기 전까지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온전히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자 또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인 예배고 또한 이게 줌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 그 예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제가 가진 경우 23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정말 1년 넘게 강해하면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강해 설교가 총 몇 번이었는가 봤더니 오늘까지 61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61번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기간과 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의 유익과 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나누던 기억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8장이나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의 흐름도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기승전결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중간 이후부터는 주로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에 이 사도행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있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서로서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 바울의 복음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계속 열거하고 서술하고 또 순차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이 사도행전 안에서 자신의 복음 활동에 있어서 전도 활동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항상 자신이 말해왔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던 그 곳이 어디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자신의 복음 활동의 최종 목적지라고 상정하고 끊임없이 그 로마를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정말 그 로마에 바울은 발을 디딛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럼 로마에 도착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냐? 로마에 왔으니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것은 아니었겠죠. 그가 로마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왔을 때 그가 자유로운 신분으로 어떤 순례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엄연히 신분상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누리는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어딘가에 구속되고 제약되고 무언가 자유를 뺏긴 상태로 로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복음 활동은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느냐? 죄수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고 죄수의 신분이고 자유가 없으니 복음 활동에 제약을 받았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유롭지 못한 상황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이 상황에 접목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자유를 뺏겼지요. 왜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요즘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요 자유를 뺏긴 것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을 막을 수 있는 핑계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도 복음을 위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다가올 2021년을 새롭게 열어젖히는 우리 귀한 여호수아 청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황이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온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좀 더 편안한, 좀 더 자유로운, 즉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유명한 정치인들을 이제 정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름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을 구속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생활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그 사람이 그곳은 나와서는 안 돼요. 즉 집이라고 하지만 감옥과 똑같은 상황, 즉 집을 나갈 수 없으니 그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집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죠. 왜냐? 바울을 전담으로 마크하는 한 명의 군인이 매일 뭐 교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명씩은 늘 붙어 있는 상황. 도망갈 수도 없게 막아놓는 물론 감시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모로 칼을 차고 창을 든 군인이 늘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사람에게 구속감을 주고 제약을 하는 모습들이 아마 바울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불편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분명히 그런 상황에 바울은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도 되고 내 옆에는 늘 군인이 한 명 지키고 있고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여건이 안 좋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여기 로마에 왔지만은 복음 전하러 왔지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하기 좋았던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핍박받았죠. 박해받았죠. 순교당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하 무덤에서 들어가 생활해야 됐던 그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환영받고 처음부터 그들이 인정받았던 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또 무시와 어떤 수치를 당했던 일들이 훨씬 많았지. 복음 들어왔으니 좋다고 왜 이제 왔습니까 하고 복음 두 팔 양팔 들어 받아들인 나라가 세계 몇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언제나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복음 전한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지금 좀 복음 전하는 걸 쉬자, 멈추자, 조금만 쉬었다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늘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를 근근히 이제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역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가락질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의 이미지나 기독교를 향한 불편한 시선 역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가져다 준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핑계를 대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역사상 그렇게 편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쉬운 상황, 복음 전하기 쉬운 환경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요,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운 상황, 또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나라의 중심을 왔다 갔다 할 만한 힘을 가진 상황은 오히려 복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즉 교회가 타락하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박해받고 차라리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상황에는 믿음의 순수성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끝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들 다 이해하지만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나 이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정말 그 힘든 상황을 복음 전할 수 없는 핑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 이것을 기회로 만들고 이것을 도구로 만들어 그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자, 바울은 그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모든 전도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깁니다.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감옥 같은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으니 어디 나가서 복음은 전도 못한다. 노방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 찾아가는 전도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상황에서 맞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 나름의 생각과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갈 수 없으니 그럼 이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으니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과 그 계획과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가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사흘 만에 그는 전략을 세우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바울이 거했던 그 집이 지금도 이제 가보면은 그곳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큰 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몇십 평짜리 그런 넉넉한 집이 아니라 굉장히 서민형, 뭐 10평 남짓한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데리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많이 한꺼번에 데려올 수 없으니까 어떤 식의 방법을 썼느냐? 바울이 날짜를 정해서 그냥 일정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사람 초청하고 내일은 이만큼 또 모레는 이만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스케줄을 짜가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가 이곳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는 그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마다 저 스케줄을 짜서 사람들 생각해서 불러들이는 식으로 그 조그만 공간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복음 전도의 어떤 핵심 기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야 돼 하니까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그 어떤 사고방식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조차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 대부분 보면은 안 되니까는 방법을 안 찾으면 방법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방법 한번 찾아보자 하면요,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 초청하자. 공간이 너무 좁다, 한 번엔 많이 못하면은 그래, 날마다 스케줄 잡아서 이날은 이만큼, 이날은 이만큼, 그래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초청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자신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복음의 기지로, 복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책들이 어디서 쓰여졌냐면 바로 이 로마의 1차 투옥 시기, 즉 이 가택 연금 상황에서 2년 동안 갇혀있던 그 상황에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복음 저술에 있어서도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우리가 한 걸 쭉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각각 썼던 성경들이 있지만요,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은 그때 각각 썼던 성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차 때는 한 권을 썼고 2차 때는 두 권을 썼고 3차 때는 세 권을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네 권의 성경을 썼다는 것. 즉 감옥 안에 있으니까 난 못해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면, 그래 감옥에 있으니 어디 갈 수도 없고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글은 쓸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술할 수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쓸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복음의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상황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상황이 복음을 멈출 수 없다는 이 생각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의 형편이 사명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만드시는 우리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절이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소를 받아서, 고발을 받아서 사실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야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입니다. 하지만 남만도 못한 게 동족이었다는 것이 바울의 사례에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는 그렇게까지 핍박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일 힘들게 한 게 사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까지 감옥에 같이 온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해를 통해서, 바울에게 오해를 통해서 그를 붙잡고 재판 자리까지 가게 됐고, 또 이제 그를 어떻게든 심판을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수를 쓰려고 했던 그 계략들 하나같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원수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그런 자신의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로마까지 와서 바울은 참 공교롭게도요,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냐면 동족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가 갈릴 것 같은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주 그때부터 이가 바득바득 갈릴 것 같은데, 바울은 처음에 먼저 동족들을 초청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인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다고 다 믿을까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 안 믿을 거라고 미리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 외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정말 복음 전했을 때 정말 받아들일 것처럼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네네 하던 사람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실래요 하면요 다음에요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얼굴 되게 험상궂고 복음 전하면 한 대 때릴 것 같지만 무서운 사람인데 계속 그냥 건성건성 대충 전했는데 듣고 나서는 언제부터 가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언제부터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라서 누가 받아들일지 누가 안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전했으니까 100%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마음을 이미 만져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결과가 역시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 없이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이,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결과 때문에 책망하시거나 책임 추궁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딱 전하는 그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한 1000년, 이 상황에서 한 1000년쯤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을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왜 유대인들에게 꺼낼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누군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만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막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가서 전하면은 그 백성들이 분명히 그 말 안 들을 거라고 결과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웃기는 얘기죠. 네가 가면 무조건 들을 거야 라고 말해야 용기가 날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사야야 가서 전해. 근데 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 갖고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귓등으로 들을 거야. 배척할 거야. 너에게 행패를 부릴 거야. 너가 전하면 무조건 안 받아들일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냉철하시고 또 너무 좀 잔인하신 분 아니세요? 아니 안 될 일 걸 시키시면서 미션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실패할 거 아는 미션을 주시면서 그래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과 다 알려주시고 나서 근데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보는 뭡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 경고를 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경고도 안 하고 때리면은 그건 나쁜 거지만 경고하고 때리면은 경고 안 들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 너는 그 경고의 역할이야. 사이렌의 역할이야. 가서 전해. 안 들을 거야. 하지만 처음부터 이미 안 들을 거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마라. 어차피 안 들은 그 사람들이 책임이고 내가 너를 통해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었으니 맞을 짓을 한 것이고 맞아도 싼 상황을 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난 이제 그들을 때릴 거야. 그들에게 벌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벌을 받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너를 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들으시네요? 과거 이사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듣지 않은 여러분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라도 여러분은 할 말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저를 통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시기도 한 분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자꾸 간과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벌을 정확하게 주시는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도 안 해주셨잖아요. 왜 갑자기 때리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한테 그러라고 함지 한번 너 이러면 혼난다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때 그 사람 보냈지 않냐? 내가 너에게 그 얘기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줬지 않냐? 넌 듣고도 안 따랐잖아. 너 그때 내가 그 얘기 했는데도 안 들었잖아. 그때 그 말씀, 그 설교 말씀이 네 귀에 분명히 들렸는데 너는 한 귀로 흘렸잖아. 난 분명히 내가 할 일을 했다. 내가 할 양의 경고를 보냈다. 경고를 듣지 않은 너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무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안 들을 가능성을 다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그 말을 거절할 것도 감안하면서 그 얘기를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은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전할 때 누군가 거절해도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거절한 그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불쌍한 경우예요. 그리고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거절로서 멈출 수 있지 않습니다. 거절한다고 복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지만 아마 받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그 경우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 전한 그 자체로 그들에게 경고는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그것은 명분이 되어 거절한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전하는 자는 거절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절은 복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죽음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0절과 31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아니, 28장이나 되는 내용을 쭉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뭐가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오픈 엔딩이라고 하나요? 뭔가 이 얘기가 끝났는데 끝난 느낌이 안 나는, 뒤에 뭐가 생겨나야 될 것 같은데 더 알려주진 않는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궁금한 점이 단박에 생기는 게 뭡니까? 2년 동안 바울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복음 전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계속 복음 전했습니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죽죠? 막 이런 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도행전은 더 얘기 안 해주고 끝이 나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자칫 바울의 얘기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28장 이 부분에서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더 안 알려주십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나 다른 서신서나 모든 것들을 참조했을 때 그 뒤에 얘기를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긴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포커스를 한 인간에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잠시 풀려나고 계속 복음을 전도하다가 또 한 번 감옥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벼운 수준의 가택연금이 아니라 정말 지하 감옥, 해도 들어오지 않는 매우 튼튼한 그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이 역사는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 시절의 그 엄혹한 핍박, 대핍박의 상황에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얘기가 중심이 되는 얘기, 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럼 사도행전이 만약 29장에 누가 썼는데 바울 죽은 얘기로 끝이 나버리면 마치 바울이 죽었으니 복음 전도가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사도행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가 죽으면 복음은 끝나는 것이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죽겠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나겠죠. 우리가 죽음으로 복음도 끝이 나고 복음의 역사는 끝이 나고 우리 뒤 후세대에는 복음이 없어질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위대한 인물,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지만 그도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그 시기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지 그의 모든 것이 그가 끝났으면 복음도 끝나는 시기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나도 그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내가 죽더라도 복음이 끝나는 건 아니야. 나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 전할 것이고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복음이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죽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끝이 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 그 자체가 일을 하고 말씀 그 자체가 역사를 이뤄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순교를 당한 뒤에도 계속해서 퍼져나가 로마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지금 우리의 영혼까지 바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것은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자, 황제의 집 사람들도 내가 전한 복음 듣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로마의 최상층부인 왕족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퍼지고 퍼지니까 로마의 핵심부에 있는 왕족들 중에서도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복음이 로마에 스며들어간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무려 10번이나 되는 대박해가 로마 시대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엄혹한 시절도 있었지만 바울이 죽고 나서 26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복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전할 사명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 받았을 뿐입니다. 내 사명은 내가 죽은 그 순간에는 나에게선 끝날지 몰라도 복음은 그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통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보다 더 앞설 수 없는 사람, 나의 그 존재를 인식하며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복음,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이 귀한 것을 맡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모습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역사서인데 무슨 역사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지? 근데 교회는 무슨 일을 했지? 교회는 무슨 어려움을 당했지?
근데 결국에 와서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지? 이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였고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동부 순복음교회에도 많은 이야기와 많은 스토리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닥쳐서 비대면 예배라는 참 놀라운 이 예배를 우리가 또 다른 형식의 다른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잘 알듯이 건물을 매각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건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하필 강의하는 그 기간 안에 이런 어려움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게 있었고 그런 스토리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어떤가요? 이제 그럼 교회는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고난은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그 고난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죠. 오히려 더 순수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고난이 없을 때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고 교회가 힘에 놀아나는 이상한 시대가 잠시 있었죠. 그걸 개혁하고자 루터라든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운동을 벌인 것이고 고난은 한 번도 교회를 넘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많은 고통이 교회를 향해 초대교회를 향해 다가왔지만 그게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완성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시고 더 사명에 매진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살짝 흥분이 되고 살짝 기대가 되고 2021년이 과연 어떤 놀라운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가 될지 사실 좀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다른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었다. 돌이켜보면 그게 복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고. 왠지는 아까 보셨을 겁니다. 끝마무리가 너무 흐지부지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엔딩, 열린 결말, 끝은 냈는데 끝 같지 않은 내용, 뭔가 뒤에 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쓰지 않은 것 같은 내용으로 끝난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누가 써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그리고 저입니다.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당신은 이제는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니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올 한해 찾았습니다. 비대면 예배, 줌 예배 방법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복음이 멈추진 않습니다. 복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우리를 통해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성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칭찬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왔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참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시키시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법도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진행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상황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조차 어떻게 활용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더욱 지혜를 짜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가 써내려가야 할 그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써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또한 새 해에는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이 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책에 따라 교회 구성원 간의 소모임을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유튜브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영상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내기가 여호수아 청년회로 다음 주에 올라옵니다. 5명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격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바쳐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마음먹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